예수님이 보배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흑암 속에 감추인 보배인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 또 실패, 좌절,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그 어둠의 실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보배를 감추어 두시고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precious blood of Christ. precious 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보배로운 것인지, 또 십자가에 예수님 흘리신 보혈과 하신 일들이 그토록 보배로운 것인지 그 비밀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흑암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 이 땅에 흑암이 임했죠. 어두움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흑암을 통과하신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시는 흑암을 통과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가 어두웠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사건인데 엄청난 상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 찔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두 가지가 흘러나오죠. 피와 물이죠. 요한복음 19장 3절 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보배로운 피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전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redeem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도 없어지고 은도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대속하고 영원한 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몇 가지 단어는 아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와 또 똑같은 언어로 쓰이는 언어들이 구속이라는 단어죠. 우리 구원해 주신 구속의 주님 또는 성량이란 성량, 이 모두가 다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 개역 성경에는 구속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개역 개정에는 성량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구속이란 말을 썼다가 또 대속이란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똑같은 그런 뜻을 가졌지만 그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하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 보면 redeem, 또 redeemer, 대속하시는 분, 구속자를 redeemer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ransom,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대표하시다. 성경에서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했어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전 인류가 아담의 대표에 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트랜스퍼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전 인류는 아담의 죄라는 그 DNA를 타고 태어난 거고 그 궁극적인 자리는 지옥이었고 멸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모두 아담의 죄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아담의 대표해서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왔고 예수님이 대표해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 어카운트에 없는데 의라는 것이 우리 어카운트에 없는데 예수님의 어카운트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트랜스퍼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표가 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죠. 이 대속이란 말의 뜻, 또 구속이란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대속이란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예시장에 노예가 팔려갔는데 빚을 지고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에게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사람을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대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고린도서 5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흘린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가야 될 감옥이라고 하는 지옥과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까지도 대신 받으셨다. 이게 이제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배로운 피인데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없이해주고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건데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이라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다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혈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특별히 교회 와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 가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말씀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표현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Very,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라고 썼어요. 아주 크고 그리고 보배롭다. Precious promises.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본체뿐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이 보배로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죠. 꽃도 풀도 다 그 영광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명령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배로운 말씀인데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로마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 보배로운 약속이 담겨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골로새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in whom 예수님이죠. in him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한다는 거죠.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겠다느니라. 아주 rare, 귀하고 and beautiful treasures. 이게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인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과 함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보배인 거죠. 잠언 20장 15절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 보배라는 거죠.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입술이 보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 입술이 보배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예수님 입을 열면 그런 보화가 쏟아졌어요. 진리의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쏟아진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시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셨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을 들어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precious, living stone 이라 말 썼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돌이. 그럼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에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르치시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물을 주었더니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살아있는 반석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신령한 반석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다. accompanied them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반석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치심을 당하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셨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 문지방에 나온 물이 생수인데 그리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 물이 흘러가는 바다마다 그리고 그 물이 적셔지는 나무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다시 잎사귀가 열방을 치료한 잎사귀의 재료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받지 않으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치심 받지 않으면 생수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에 그 몸,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피가 함께 물이 쏟아졌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몸에서 피가 흘렀고요. 반석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반석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살린 거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사도 바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산돌일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precious cornerstone을 말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번역상에 약간의 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precious,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이라고 써요.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 보면 그냥 the capstone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 모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이 머릿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로 나무로 집을 짓고, 그래서 모퉁이 돌만 생각하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도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머릿돌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시편 118편 22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근데 영어에 보면요, 모퉁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머릿돌, 또 캡스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퉁이 돌은 그 당시 집을 지을 때 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부터 집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데, 만약에 코너스톤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들이 되셔서 우리 집을 짓는데 가장 키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돌이 뭐냐면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사실 터키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터키에 가서 이스라엘과 터키의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터키는 성지예요. 요한계시록 7개가 다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반드시 터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고요. 근데 터키를 방문하면서 이게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터키 가면 이렇게 이제 성이 들어갈 때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성문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 아치형으로 된 성문을 만들 때 아주 좋은 돌로 써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돌들을 쭉 쌓아가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아치형으로 돌을 만들었는데 돌을 점점점 쌓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돌은 네모 반듯한 돌이 아니에요. 쌓고 쌓다가 마지막 들어가는 돌은 반듯한 돌이 아니에요. 건축자들이 반듯한 돌을 쓰다가 쓰지 못하는 돌들을 버리는데 그 버린 돌에서 가져다가 거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건축자들이 볼 때는 버린 돌처럼 느껴지는 그 돌인데 그 돌이 쏙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돌, 그게 캡스톤인 거예요. 제가 이 건축자의 이 캡스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쳐다보니까 이게 뭐 갓돌이란 말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 가지고 있냐면요. 이 머릿돌이란 말이 그 최종적으로 거두는 최고의 업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쉽게 하면 어떤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쌓아갈 때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돌, 그게 캡스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셔서 모든 이루시는 업적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precious cornerstone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precious한 capstone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그 capstone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precious란 말을 자주 쓰는데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기가 막힌 표현이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걸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베드로 요한을 본 거죠. 베드로 요한이 왜 우리를 보냔 말이에요.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선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comes 온 믿음이, 이게 프로시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집니까?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기프트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거든요. 뭐 잠재식을 반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린 죽었는데 반응할 수 없는 죽은 토탈리 타락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믿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믿음의 원저자시래요. 히브리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영어에 보면요, the author of faith라는 말을 썼어요. author란 말은 책을 쓰면 책을 저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원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author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원 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쾌락이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놀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말씀하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야곱이 에서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랬더니 영어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바치면 정말 좋겠어요. 좀 바쳐버리고 싶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녀라는 건 영원한 자녀인 거거든요. 잠시 지금 방황할 뿐이고 사춘기 때라 그러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도요 여전히 사춘기 사람도 있어요. 사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믿어주면 하나님처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죠. 시편 13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게 옷깃까지 내림같이 precious oil이라는 말을 썼어요. precious oil. 이거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에게 피와 보배로운 생수와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게요, 사실은 모세가 받은 사실 보배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십계명 강의를 한 10주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한 보배거든요. 근데 이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할 때 모세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The thick darkness.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흑암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흑암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 얼굴을 봤고 흑암 속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보배로운 생수를 흘려주시고 보배로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In His sight,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precious and honored,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복음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